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치유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겨서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동문서답이죠. 제가 이 대화를 다시 각색해서 들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와서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아무도 저를 저기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딴 애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야, 그냥 자리 들고 가라. 어쩌면 예수님과 그 사람의 대화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막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런 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좀 봤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거는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몇 년 된 병자라 그랬습니까? 38년 된 병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신 분은 없으시죠? 예. 병에 시달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번 아파본 적이 있는데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당시의 평균 수명이요 30세래요.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평생을 아프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병과 함께 지내왔어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마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연못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또 언제 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그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최후의 수단으로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겨우겨우 내려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그 환자의 가족들이 그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연못가에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것 같고 또 매번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병에서 낫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내가 병에서 낫기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은 아마 그 병에 빨리 낫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은 그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꿈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병이 빨리 나아서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동안 병치를 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낫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연못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확률은
거의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연못갓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은 적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무슨 꿈을 꿉니까?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은요, 본질적인 물음이었어요. 너의 진짜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건강하길 원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왜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도 이 병자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한 곳만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잊은 채로 모두가 똑같이 한 곳만을 바라보며 그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기에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경쟁하라는 거예요. 경쟁해서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물어봤어요. 1등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의 꿈은요, 건물주였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두 번째가 의사. 왜 너희들의 꿈이 이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그러면 안정되게 살 수 있잖아요. 꿈이 있니? 많은 아이들이요, 꿈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누구는 꿈이 있니? 저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그나마 꿈이 있는 아이들의 꿈은요, 아이돌 스타가 되는 거예요.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는 거예요. 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고 왜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현대인의 슬픔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등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저곳을 바라봐. 저기에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네 모든 것이 다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다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대학만 가봐. 대학만 가면 다 돼. 주일인데 연합예배를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말고사가 시작됐어요. 3명 왔어요. 그 아이들이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저한테 문자 온 거는 학원 가서 시험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이 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하루 빠져도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그곳에 있어봐야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꿈만 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우리 학원에만 오면 전국 성적이 올라가고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다 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에 또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많은 학원비를 들이는데요, 아이들 성적은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창의력은요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어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잘못된 꿈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병자의 진짜 꿈은 그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뭘로 바뀌었습니까?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그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진짜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진짜 꿈은 무엇입니까? 권사님 진짜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잊은 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그 어떤 곳에 자리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이죠. 야, 비록 나는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는 될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너는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좋고 빠르고, 그러니까 너는 아빠를 대신해서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거라. 어쩌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꿈을 심어주면서 등을 떠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숙제를 내줬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어려워요. 못해요.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야, 영어 찬송 4개만 준비해라. 1개만 하면 안 돼요? 다 못 외워요. 가서 보고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야, 니네 왜 안 모였니? 제가 안 모였어요. 제가 안 왔어요. 남 핑계대기 바쁘고요. 남에게 떠넘기기 바쁘고 자기는 못한다라고 이미 비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그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네 꿈은 뭐니?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도 설문조사에 나왔던 아이들과 똑같아요. 꿈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초점 없는 눈이 제 질문을 귓등으로 넘긴 채 다시 스마트폰 속의 게임과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직 아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저는 제 눈에는 그것이 조금씩 더 보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 교회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헌금을 몰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은 그런데 하기 싫어해요. 구두 닦아! 왜 구두를 닦아야 되는지 모른 채 닦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구두 닦으라고 한 거는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새기면서 어른들의 신발을 닦아줘라, 그런 섬김을 배워라, 저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아이들은 귀찮을 뿐이에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하는 손에 구두약을 묻혀가면서 열심히 닦아요. 한 주, 2주가 지나면서 점점 구두 닦는 실력도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힘들어했는데요, 열심히 참고 끝까지 하는 모습을 봤어요. 학원으로 맨날 뺑뺑이 돌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드라마 해야 돼. 밤 10시에 나와서 드라마 연습을 하더라고요. 10시, 11시,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한 거예요. 매주 모일 때마다 아이들은 저의 잔소리를 들어요. 제가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쉴 때까지 잔소리를 해요. 때로는 욕도 해요. 막, 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막 기도시켜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뭔지 아시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아이들이 매주 해요. 불과 한 문장이에요. 보고 읽어요. 그래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필리핀에 가면 아이들은 스마트폰, 인터넷과 일주일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될 거예요. 폰만 바라보던 그 눈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신 그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에게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같은 곳만 바라보며 경쟁하던 그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꿈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상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라.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꿈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한 곳만 바라보면서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면서 다시 그런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강하고자 하느냐? 네 꿈이 진짜 무엇이었더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